그래서 천국의 성전의 실체를 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림자처럼 펼쳐놓는 얘기가 오늘 이 성전 설계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대상하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무질서로 안 갑니다.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계속 하늘의 모습을 보면 그곳을 계속 하늘 모습으로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못 보니까 나중에 르호보암 이후로부터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걸 못 보고 왕이 그걸 못 보고 선지자가 그걸 못 보니 점점 더 실체는 없어지고 허상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 이게 성전이에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성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전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실체 봐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분명해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솔로몬 성전 설계도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막 자기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특별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더니 그러한 모습이더라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천국을 연상할 수 있고 내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연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쌍수입니다. 쌍수 무슨 얘기냐? 위에 하나 본체가 실체는 위에 있고 이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천국의 성전의 실체를 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림자처럼 펼쳐놓는 얘기가 오늘 이 성전 설계도의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는 집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정말 여러분들의 상급과 그것들이 하늘에 지금 마일리지처럼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림자된 허상이죠, 이거. 허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여기에 계속 매여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은 실체를 보고 삽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는 장차 자기들이 들어갈 본향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무슨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실체가 분명하니까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요 성경은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도전해요. 실체는 하늘에 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실체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분 1분 1초가 사실은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시간일 수 있죠. 이걸 이제 믿음의 눈이 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땅에 그림자 요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이 그림자는 계속해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요 개념이 없으면 우리 삶이 늙어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점점 젊어갑니까? 막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활력이 나고 그렇지 않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유 되다 힘들다. 그래서 나 이제 좀 그만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우리 이 땅에서는 날로 후패해져 가는 게 그림자의 어떤 그 본질입니다. 사라져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이걸 믿어버리면 이 위에 있는 그 실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무질서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받으면 실체를 보면
무질서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여러분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 이걸 봐야 이 땅에서 그림자도 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대상하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무질서로 안 갑니다.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계속 하늘의 모습을 보면 그곳을 계속 하늘 모습으로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체를 못 보니까 나중에 르호보암 이후로부터 이 그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걸 못 보고 왕이 그걸 못 보고 선지자가 그걸 못 보니 점점 더 실체는 없어지고 허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더라. 이게 성전이에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성전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그 하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그 모교에 갔어요. 설날이니까 영도에 있는 제 모험 영도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있는 건물이 있고 지금 새로 지은 건물도 20년이 지났죠. 그 신관과 구간이 있는데 구간에서 애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무도 안 써요. 옛날 그 본당 자리가 고도 넓고 이래가지고 배드민턴 치기 좋더만. 우리 본당도 저 배드민턴 치고 농구하기 얼마나 좋아요. 고가 높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먼지 구덩이, 먼지가 왜 그렇습니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 가만둡니다, 여러분. 이 땅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 건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죠?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가만 내버려 둔다고요. 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나? 네, 그래 가라 택배 아저씨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건물의 용도로든 그죠? 사람의 어떤 비전이든 하나님이 그 실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하면 돈도 건물도 사람도 전부 다 그냥 무질서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전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실체 봐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분명해진다 이겁니다. 다윗은 실체를 봤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이 그림자의 실체를 꾸며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삽, 헤만, 여두둔 계속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 실체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텅텅 비어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쓰이고 이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이걸요 봐야 돼요. 저기서 그 모교에 가가지고 그 본당에서 애들하고 막 축구하면서 먼지가 너무 여기서 축구하다 죽겠다. 한편으로는 거기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청년부 딴 분들은 다 신강으로 가고 저희가 청년부 할 때에 70명 정도에서 140명 정도로 부흥했던 그 장소예요. 막 뜨겁게 밤새도록 예배하고 막 그랬던 장소가 먼지 구덩이로 다 변해져 있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는데 막 먼지로 덮여져 있고 이러니 지금 비전이 없구나.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만 이거 경험하고요. 그 세대가 이걸 포기하는 순간부터 이건 껍데기만 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말이에요. 여기 이 성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생명수교회 이 건물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이상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 보지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텅텅 농구장으로 쓸 거예요. 농구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의 그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식양을 봐야 한다. 이게 개인의 성전 마찬가지다. 우리 가족,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성전 그 설계도를 우리가 보고 있구나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려놨는데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건물을 하나 세웠다 했죠. 건물을 세웠다. 여기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렇게 있었고, 여기 뜰입니다. 뜰이고, 여기를 뭐 반쯤 나눠서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다 똑같다 했습니다. 그 예전에 모세의 성막과 지금 다윗이 봤던 성전 설계도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비슷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도 그걸 봤고, 여기 지금 다윗도 그것을 봤다. 에스겔도 그것을 봤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를 하면 그 하늘 성전의 모습 내지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뜰 안에는 제단과 바다가 있다. 여기서 이게 얌 이렇게 표현하는, 하하면 그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얌 하면 바다거든요. 바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다. 하나님의 천국에는 바다가 있네. 하나님의 천국에는 제단이 있네 이거예요. 요 뜰 안에 들어오려면 이 두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씻는 곳, 여기 여러 가지 물두멍을 10개 만들어 놓고 여기는 번제물을 씻는 곳이에요. 번제물을 씻는 물두멍 따로 작은 거. 그다음 요 바다는 큰 바다입니다. 실제로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 놨다는. 높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장 높이 정도 되겠네. 그죠? 그리고 6만 톤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가요. 그럼 요거를 제사장이 여기서 씻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제물은 여기서 씻고 제사장이 여기서 씻는다. 그럼 올라가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쳐다보고 물을 어떻게 떠왔는지 아니면 풍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2.5m 올라가 가지고 제사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여기서 이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건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고, 천사들과 하나님이 늘 바다를 바라본다는 개념입니다. 바라본다. 그래서 제가 그 학함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보라는 겁니다. 찰랑찰랑 비추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씻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또 바다가 있거든요. 실제로 천국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모든 천사들이 다 봐요. 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뿐 아니라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죠. 그래서 마치 영화관처럼 물두멍을 밑으로 보면 세상이 보인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는 바다가 있다. 바다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층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궁창 아랫물을 하나 더 두신 거. 근데 그 물층은 하나 없어졌다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없어지고 이제 궁창 아랫물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밑에 지옥을 보고 이겁니다.
물두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두멍이 있다 하는 것. 씻는 것. 제단 역시도 그러니까 성소의 뜰 아래 들어오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피로 정결케 한다.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렇다. 성소 안에 들어간다. 성소 안에 메노라 몇 개를 했어요? 10개라 했습니다. 여기 5개, 여기 5개. 10개, 10개. 본래는 그 모세의 성막에서는 몇 개? 1개. 근데 여기서는 10개. 뭔가 확장된 개념이죠. 성경에서 메노라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초대는 뭐냐 할 때에 그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깨어 경성해야 되는 교회의 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하나. 그런데 여기 지금 10개로 바뀌었다. 온 열방의 교회를 뜻합니다.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일단은 깨어있는 교회들이 정렬하고 있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처음에는 유대인 교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거 10개로 바뀌었죠. 10은 충만의 수입니다. 충만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렬한다. 이 개념이에요. 10개로 바뀐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경성한 교회들. 그 다음 떡상이 있다 했습니다. 떡상도 10개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식탁 같은 경우에 솔로몬의 만찬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소 300마리 하루에 쫙 펼쳐놓고 사람들 다 무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식탁 교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식탁이 있다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식탁 교제 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10개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열방이 함께 주의 보좌 앞에서 식탁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지성소야 뭐 비슷하죠. 법궤가 있고 여기 지성소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비르 이렇게 표현한다. 이 단어가 새로 나와요. 따비르. 따비르 들어보셨죠? 따바르하면 말씀인데 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지성소를 따비르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 법궤 뚜껑 그룹이 있고 여기에 그룹을 하나 더 모르겠다. 만들어 넣어. 모르겠어요. 너무 활기찬 아이로 만들어. 2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 벽 사방에 하나는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그죠? 다른 하나는 그룹들이라 했죠. 그룹들. 종려나무와 케루빔. 케루빔은 날개가 몇 개? 6개. 날고 하나는 얼굴 가리고 하나는 발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빼곡하게 종려나무 그룹, 그 다음에 샤케드꽃, 종려나무 그룹, 샤케드꽃 이걸요 빼곡하게 그려놓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보좌 옆에는 종려나무 그리고 케루빔 그 다음에 샤케드 살구나무꽃 종려나무 이게 쫙 둘러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서 봤는데 종려나무 의인들을 뜻하고 의인들, 천사들, 샤케드 꽃은 깨어 경성한 파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깨어 경성하는 교회들이 쫙 둘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바다가 흐르고 식탁 전체 쫙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넓게 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서 식탁 밥 먹으면서 저 뭐하노? 저 강성민 지금 뭐하노? 그러면 다 같이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온 천사 의인들 그죠? 쫙 둘러서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밥 먹고 예배하고, 그다음 밑에서 막 의로운 일들이 나타나면 같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산 남산동 여기 2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위에 다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하늘에 가 있는 모든 의인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릴 때 저들이 환호합니다. 박수한다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의 반열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어. 박수하고, 그죠? 응원하고 중보하고, 안 돼! 성민아! 안 된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천사들을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가서 쟤를 좀 도와주세요. 중보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말씀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6개월 공생애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환호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물 위에 막 걸어가셨다, 삭개오를 만나셨다,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다. 거기에 1시간 반 동안 설교 들으면서 막 환호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들이 성경처럼 기록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거 사실 잘 안 적어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냥 아예 내용이 없거나 태어났다 죽었더라 이렇게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이벤트가 어찌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루다. 아멘입니까?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하는 거 말이에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겠죠? 아멘. 그겁니다. 그거예요. 주로 이제 돈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줄 거야 하면 응답이 바로 옵니다. 주님, 이 돈 누구 줄까요? 하면 바로 딱 생각이 나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멘입니까? 오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 좀 조금 더 깊게, 특별히 놋바다에 대해서, 놋바다가 지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4장부터 쭉 소개를 하거든요.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 놋으로 제단 만들었다. 아까 여기 이 제단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 하면 10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크기가 10m, 넓이도 20규빗 10m. 그 굉장히 크겠죠.
요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다음에 넓이도 요건 뛰어넘습니다. 그죠? 놋 제단의 크기가 이만하다고요. 쉐키나홀의 2배 정도 되겠네요. 크네. 높이가 10규빗 하면 5m입니다. 5m. 그러니 한 2층 정도 크기라 할 수가 있겠네요. 10규빗이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니까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여기 바다가 하얌입니다. 하얌. 하는 정관사 더고 얌 하면 바다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그래서 인간이 그 당시에 바다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바다를 그냥 만든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바다를 만들 기술이 있었으면 바다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두멍처럼 만든 것입니다. 지름이 10규빗 해서 가장자리가 5m 정도 되어지는 거. 그러니 1, 2, 3, 4, 5 한 블럭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그 모양이 둥글며 이렇게 야골 사비브 해서 둥글게 만들었다. 높이는 5규빗, 2.5m, 한층 정도의 높이. 그리고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15m짜리 줄로 그것을 꽁꽁꽁꽁 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물두멍을 이렇게 놋을 만들었는데 줄로 그걸 딱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할 때, 이 바다는 곧 세상이거든요. 성경에서 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 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뭐 건졌다. 이거 전부 다 추수와 관련된, 영혼을 추수한다. 세상에서 영혼들을 추수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그 바다 앞에서 막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우는 장면들, 그다음 바다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서시는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앞에 선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인데 줄로 그걸 묶어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고 장차 있을 그 영원한 세상만큼 확장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줄로 묶어놨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그걸 압축시켜 놔서 세상, 지금 여기 이 지구 내지는 우주, 여기에 딱 묶어 놓다는 개념을 여기 줄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묶어 놓고 여기까지 하나님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두멍이 줄로 묶여 있어요. 세상이 줄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이 치신 줄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걸 줄을 쫙 푸시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큰 안정감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구나. 하나님 사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제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고 더 매려고 해도 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매신 줄이 여러분들을 묶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걸 소형상, 이걸 박이라고 했어요. 박. 무슨 얘기냐면 소 대가리 한 규빗에 소 대가리 10개. 자, 물두멍,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소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사이로 줄이 들려진 이게. 와, 이 뭡니까 이거. 그리고 요 밑에 가보면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세상을 어떤 놈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냐면 소 대가리가 둘러싸고 있어요. 소 대가리가 징그럽겠죠. 가까이 가보면 소 대가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동서남북으로 소가 셋, 한, 둘, 셋, 한, 둘, 셋, 뒤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가 이걸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할 때에 소는 일꾼이죠. 일꾼. 하나님의 소 같은 일꾼들이 세상을 떡하니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바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줄로 딱 치고 있고 그걸 누가 바치고 있냐면 소 같은 일꾼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는 큰 소, 작은 소.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요 세상을 계속해서 딱 바치고 지키고 그러니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배자, 중보자,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신실하게 야 가자 하면 하고 가고 서 임마 하면 하고 서고 이 소 같은 것들이 소같이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치고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3마리 북쪽, 차폰이라는 단어 북쪽입니다. 그리고 3마리는 서쪽, 하얌입니다. 바다예요. 차폰 하면은 대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북쪽은 주로 대적이 침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북쪽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다마스커스 문, 이스라엘 테러는 대부분 그 문에서 일어나는데 그 북문이에요, 북문. 그래서 그 네 방위 중에 북쪽은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서쪽은 하얌, 바다죠, 바다. 그 지중해가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곳이죠. 텔아비브 그쪽에. 그래서 서쪽은 주로 주수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수가 일어난다는 개념을 서쪽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쪽. 그리고 남쪽 하면 네게부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 이걸 또 야민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민 하면 뭐 돕다, 오른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은 주로 도움을 구하러 간다거나 내지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고 남쪽으로 간다. 방위성에서 이 방위에서 남쪽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 내지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으로 간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다음 동쪽은 미즈라흐라는 단어인데 자라흐라는 단어는 이렇게 떠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른다, 태양이 떠오른다는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을 향해 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남쪽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그 긴밀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광야로 간다. 내지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간다는 개념. 서쪽은 추수하러 간다. 북쪽은 싸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소들이 딱 서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그 어떤 방위성에 맞는 부르심을 떡 지키고 있는 소 같은 것들. 그죠? 영적 전쟁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이죠. 여기 방향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그 북쪽을 향해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황소 같은 것들. 그다음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하고 그죠? 이 땅 가운데 전도와 선교로 막 감당하는 소 같은 것들. 이거. 그다음 이쪽이 남쪽 아닙니까? 그죠? 남쪽 계속해서 어떤 그 광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중보하고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소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자들 이렇게 소 같은 것들. 동서남북으로 있다. 그 소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이것도 그죠? 일부러 적어놨죠 이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뒤로 간다 이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엉덩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을 의미한다. 겸손이 소같이 그 자리를 지킨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23.5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요 둘은 두께가 이렇게 여기 길이가 23.5 한 뼘이라는 얘기입니다. 센티미터 이렇게 한 뼘으로 둘렀다.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이 있다. 이 백합은 수산 저번에 말씀드린 아네모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위에 꽃이 이렇게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블러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광야에서도 이런 꽃이 피어납니다. 아네모네. 그러니 늘 물이 차 있고 은혜가 차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꽃이 핀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바트 바트 하면 히브리어로 딸입니다. 딸이에요. 근데 그럼 3,000바트를 담겠으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딸 아이가 들 수 있는 한 아이가 들 수 있는 양이 바트예요. 그럼 이 바트는 22리터 적혀 있는데 22리터를 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충분해요. 아니, 라이 같은 딸 말고,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들 수 있는 부피 그거예요. 22리터인 겁니다. 힘들겠는데. 자, 2리터짜리 생수가 12개 하면 12개 하면은 그 두 개 동시에 드는 겁니다. 6개짜리 2개를 드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그겁니다. 3,000바트 하면 어마어마한 그죠? 3,000명의 딸들이 이겁니다. 3,000명의 딸들이 붓는다는 개념이에요. 한 번 붓는다. 3,000국녀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3,000명의 딸들이 한 번 붓는 양이에요. 그러니 많겠죠. 그러고 여기 6절에 보면 물두멍 10개 만들어서 5개 오른쪽 5개 왼쪽에 두고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두멍 따로 5개 뒀다 하는 개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백합 설명에서 좀 빠졌는데 이 아네모네는 희생과 헌신으로 피어낸 사랑을 뜻합니다. 아네모네 하면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 아네모네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죠?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꽃을 내는 것을 여기 지금 백합이 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얘기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사비브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제가 나중에 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소들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싼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연력학 제2법칙, 제1법칙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제2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없어진다, 소멸한다는 개념이 2법칙이고 1법칙은 뭐냐면 근데 그 모든 에너지는 보존되고 어딘가에 쌓인다는 개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쓰면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딘가에 그 시간은 쌓이고 있다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허투루 쓴다고 해서 그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다시 쌓이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항상 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비브라는 이 개념 안에서 천국의 개념을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과 연결되어서 그 천국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그죠?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비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 에스겔 성전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나타나요. 사비브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몇 개? 10개. 드디어 이방 교회의 등장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는 촛대 하나, 유대인. 그런데 촛대 10개, 이방 교회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계시적인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아니 이거 본래 하나 아니야? 나 모세의 성전에서 배운 건 하나였는데 그런데 올라가 봤더니 10개로 바뀌어 있어요. 다윗이 봤어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 10개 만들어 10개 그려줍니다. 솔로몬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해가 돼버렸어요. 10개. 그래서 10개의 촛대, 충만한 교회의 숫자다.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깨어있는 교회들이 5개, 5개씩 도열했다. 그 다음 여기 8절에 보니까 상 10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슐한입니다. 슐한이라는 단어예요. 상. 시리아어로 벗긴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고대 중동에서는 짐승에 벗긴 가죽을 쭉 깔아서 그냥 접시 쭉쭉쭉 놓고 놓고 어디 그 스탄 나라에 가보면 식탁 따로 없이 딱 깔고 접시 탁탁 넣고 묵으러 합니다. 그죠? 그럼 손으로 막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슐한이라는 이 단어는 덮개를 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탁 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식탁이 있는데 보를 왜 깔아요? 그거는 슐한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보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놓는 개념입니다. 슐한이다. 그러니 요거는 슐한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건 뭐냐면 식탁이란 뜻이에요. 식탁. 단순히 진설병 12개를 그냥 늘 올려놓고 막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뜻합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하나, 유대인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하나였는데 이제는 10개 만들어 이제 온 열방과 나 같이 밥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밥을 먹는다는 개념도 역시 중요하죠. 이방인들하고 겸상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우리들과 같이 밥 먹겠다는 결정이에요.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이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은혜가 흘러갈 것에 대한 선포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의 그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걸 읽어버렸어요. 아,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칼빈주의 장로교는요, 이 그림을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칼빈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해석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지 못하면 과거, 그죠? 그냥 매여버리는 거예요. 매여버려요. 다윗이 위대했던 건 뭐냐면 그 그림을 보고 그 새 시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걸 새겨놔요. 한 개 아니에요. 아니 10개. 식탁, 그 진설병 그 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식탁 교제야. 10개 차려. 이거예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해놓습니다. 이걸 읽어내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새로운 시간이구나 하고 이 시대에 만약에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 사실 다 부르죠. 그러고 식탁 교제를 펼쳐버립니다. 그걸 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그래서 금그릇 말입니다. 금그릇 100개. 그리고 제사장 뜰, 큰 뜰, 뜰 문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히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성전의 동남쪽, 이쪽에 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해가 뜨는 곳, 그 다음에 광야가 있는 곳, 이쪽에 둬서 뭐 어떤 세상에서 살 때에 광야를 추구하고 뭐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상징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 교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그 식탁 교제 안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전 세계의 사단과 마귀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죠. 유대인도 이방인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구조를 짭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마귀의 선동에 서로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계속 갈라서게 하는 것도 마귀짓이죠.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그죠? 다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이 사실은 하나 되어서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계속 이걸 더 싫어하도록, 서로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실 아시안 하이웨이 해서 경배의 대로가 세워지고 킹스 하이웨이, 그 복음의 대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끝에서 해결이 안 나면 그 주님 오실 일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 있는 예배자들 사랑하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그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그죠? 막 쪽발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계속 그 분노를 조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하다 열방이 함께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함께 식탁 교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고 후람이 솥, 부삽, 대접 만들고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할 일을 이렇게 마쳤다. 곧 기둥 둘, 지난 시간에 기둥 둘 얘기했죠.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 그죠?
그 머리 가리개 그물 요거. 그래서 이 기둥은 종려나무의 그 빅사이즈다. 그래서 의인들 중에 두 기둥처럼 일어난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 머리처럼 거기에 이렇게 뭐 그물을 싸주고 석류를 200개씩 400개를 달아놨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열매, 그죠? 석류는 그 열매가 여러분 석류를 사서 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613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거예요. 613은 율법의 숫자고 석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에 율법의 열매가 맺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석류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석류는 그 또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이거 많이 드셔가지고 약간 눈물이 많아지셨잖아. 그 뭐예요? 이거는 잉태할 만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석류가 400개, 200개씩 달렸다 하는 것은 이 사람 의인이고 이 사람 말씀의 열매를 맛본 자이며 이 사람은 출산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기둥 두 개, 야진과 보아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 보아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분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두 기둥과 같이 종려나무 같이 우뚝 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겁니다. 석류 400개. 그 받침 위에 물두멍, 키요르라는 단어. 그래서 뭐 밭이다 뭐 이런 표현이고, 한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솥, 부삽, 고기, 갈고리,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요단 평지에서 만들었대요. 요단강 동쪽에 진흙을 으기어서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다 설명한 겁니다. 19절에 봐도 금제단, 진설병 상들, 지성소 앞에 순금 등잔들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동일 본문이 아까 열왕기상 6장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6장에 중요한 부분이 한 구절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6장 5절에 한번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벽, 여기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뭘 만들어요? 다락들을 건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들. 돌아가면서 여기를 다락으로 다 둘러 진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락방 만들었는데 맨 밑에 층의 넓이는 5규빗 2.5m, 중층, 그래서 총 3층으로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맨 밑에 층은 5규빗, 중간 2층에는 6규빗, 그리고 위층에는 7규빗. 점점 더 그 규빗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2.5, 3, 3.5 정사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요만큼을 방을 쪼개서 다락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쪼개서 만들어 놓은. 이거 역시 사비브죠. 요 안에는 종려나무나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여기 사람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둘러 진쳐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8절에 보세요. 8절에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한 칸을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야, 그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 굉장히.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요 계단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봤더니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 건물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본 게 이런 계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이런 계단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계단 올라가는 계단 요거 그죠? 이게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요 디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락방 만들어 3층에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쭉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하고 여기 29절에 가보면 내외서 사방벽에 세 가지 적어놨다 있거든요. 그려놨다. 그룹들, 그 다음에 종려나무,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총 세 가지가 둘러싸져 있어요. 요 안쪽 벽면에 종려나무,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핀 꽃 형상. 이거 그 샤케드 꽃을 의미합니다. 샤케드 꽃은 우리 왜 그 조선 왕조 오얏 살구나무 우리 조선의 그 이씨 가문에서 쓰는 문양하고 똑같아요. 요 샤케드 꽃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벚꽃 비슷한데 벚꽃 비슷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이씨들이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얏 나무 이걸 샤케드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문양이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화는 무궁화 아닙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가보면 실제로 있죠. 샤론의 꽃 이렇게 표현. 샤론의 꽃. 그래서 우리나라 국화가 이스라엘의 샤론의 장미예요. 희한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나 뭐 길이 피소서 뭐 이런 표현 할 때에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그 가든툼에 가보면 무궁화 피어 있어요. 예수님 무덤 가보면 그 무궁화 샤론의 장미가 피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오얏 나무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 하면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야 네가 뭘 보느냐? 샤케드 꽃을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깨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샤케드 나무는 깨어 경성하는 부르심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깨어 경성하는 부르심이 본래 있었겠네요.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성소 사방에 그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그런 종들이 사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 자들 있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5장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할 때에 3절에 보세요. 일곱째 달 절기 이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우리로 치면은 9월, 10월에 있는 가을 절기를 의미합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 일곱째 달 10일, 일곱째 달 14일 이렇게 표현하는 가을 절기예요. 가을 절기에 모든 사람이 왕에게 다 모였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궤를 들고 맸죠. 이거는 이제 율법대로 배운 겁니다. 옛날에 수레를 끌고 갔다 한번 시급했으니까 메고 그 만들어 놓은 그룹들 날개 아래에 드디어 들어갔다. 그 얘기가 9절까지 10절에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 만나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법궤 앞에 있었던 것이지 법궤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법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 그래서 위에 뚜껑이 그걸 덮고 있다는 개념은 율법의 요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면 이게 꼬여버려요. 그 법궤의 명확한 메시지가 꼬여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올라와서 죽는다는 개념이죠. 이게 벳세메스에서 나타난 뚜껑 열고 사람들이 5만 2천 명 죽었던 이유가 5만 70명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뚜껑이 열렸더니 율법의 요구가 나타나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뭐 살인하지 말지라 간음하지 말지라 죽는 겁니다. 이게 그 위에 뚜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 7번 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금으로 만들어요. 정금. 그분은 신이시다. 정금으로 그 뚜껑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만나가 썩지 않는다. 우리 썩을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인생이 된다는 개념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진 자가 그 율법의 요구를 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과 연결된다는 개념.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앞에. 그래서 지성소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만 있다? 2돌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여기 11절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보세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아들들 형제들이 세마포 옷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 그 심벌이죠. 비파, 기타, 그죠? 수금하면 이거 하프입니다. 하프 다 잡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막 일제히 소리를 외쳐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시도다, 토브죠. 토브. 그분은 토브, 좋으시다. 그분은 좋으시다. 그 다음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자비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봇이라는 단어고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확 덮여지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엎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움을, 영적 공기를 느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 언제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풀어냈을 때 그 일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찬양하세요. 찬양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또 기도해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식양을 보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 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고 그걸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풀어내 버리면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찬양합시다. 아니,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그 찬양할 이유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곳에서 일어날 그 찬양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똑같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합이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보고 이 땅 가운데서 미리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가능성이 크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오리지널 디자인 봐야 된다. 그걸 그대로 풀어놓는 순간 구름이 이 땅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비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시고 그 영광을 풀어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건요, 정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 물어야, 봐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풀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나아가서 이 교회,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성전 폐허됩니다. 폐허되고,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교회들 봐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는 딱 교회 모습이었는데 뭐뭐 나이트,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이해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교회 전부 다 그렇게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영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영국 교회가 다 어떤 그 축구 보는 펍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보면서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본래의 디자인, 본래 그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뭘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제 성전을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에게 감화 감동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해 주세요. 예배할 때에 주님 저를 감동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그 본래의 그 모습을 나에게 알려 주옵소서. 그에 순종하기를 제가 결정하오니 오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성전을 갖고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그를 갈 때에 하나님 온전한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오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생명수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그 교회의 모습대로 하나님 이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보하며 발사하며 영적 전쟁하오니 주님 오셔서 새 일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오셔서 새 일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오셔서 새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기머거리의 길을 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과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혈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는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림자와 허상에 매여 세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모습, 실체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리더십들, 이 땅의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의 눈을 여시고 장로님들의 눈을 여시고 주님, 그래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의 기름을 부으셔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진력하는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그 문이 열릴 것을 우리 봅니다. 하나님 뒤의 것을 잡고 고집하다가 주저앉는 것 아니라 하나님 새 문을 열어 젖히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맞이하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한 주도 그렇게 1분 1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 가지고 만나는 복된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